플라톤이 티마이오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책 제목과 전혀 상관없이 우주의 기원에 관한 것들을 쓴 겁니다. 과학적인 관점 속에서. 여러분, 티마이오스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플라톤이 그림을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책이 티마이오스 책입니다. 저 사람의 역작이죠. 그래서 우주는 혼돈과 혼란, 암흑과 흑암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나왔다. 이게 어쩌면 빅뱅 이론의 기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티마이오스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은 아닌데요. 바디메오가 그런 뜻입니다. 디메오. 이게 이제 여러분 헬라어는 되게 쉬워요. 이렇게 그 알파벳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팔티마이오스. 이게 바디메오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왔는데 발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름 뭐야?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런 뜻입니다. 디메오라는 뜻은 뭘까요?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한 것처럼 혼란과 혼돈 그런 뜻인데 실제적으로는 더럽고 불결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그 사람 이름은 우리가 그동안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바디메오는 더럽고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묘사였을까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그러는데 그 뜻이 더럽고 불결한 자의 아들이에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한 묘사였을 거다는 거에 한 표입니다. 이름을 저렇게 짓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너무 많이 먹고 막 이러면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냐?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거지가 들어앉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하는 행동이 거지가 밥을 먹듯이 한다.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라는 이름도 없는 이 거지는 길거리에 앉아서 너무 더럽고 불결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습니다. 자, 우리는 마가복음에만 보면 자, 여리고라는 아름다운 성, 장미의 도시, 향기의 도시라는 이 여리고 성에 예수님 들어왔다 바로 나가시는 것 같죠. 근데 우리 누가복음에 알죠? 여리고 성에 가까웠을 때 누굴 만납니까? 삭개오를 만나죠. 삭개오 지금 며칠 머물고 이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 그냥 쓱 지나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다 생략됐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맹인 거지인 것을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만 가장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그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맹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 배웠을 때 알죠? 이 당시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이런 병, 그 다음에 문둥병이란 병은 어쩌다 생긴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묻잖아요. 이 맹인된 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내가 맹인된 것이 어떤 죄인지 기억은 못하지만 나는 죄의 결과야. 죄의 저주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의 대가로 부자로 살고 있는 걸 주님 앞에 뻐겼죠. 마찬가지로 거지는 거꾸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가난이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맹인이자 거주죠.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사람, 율법 같은 거와 영적인 것과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 앉아 있습니까? 길가에 앉았습니다. 길가에. 여러분, 거지도 급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를 알려주죠? 그 사람은 누가 데려다줘요? 사람들이 서빙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려다주고 밤에 데려오고 귀신 들린 요 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전에서 아주 고급스럽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요 길가에 앉은 거죠. 거지 중에서 하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나 봐도 더럽고 불결해 보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희망이나 좋은 것이나 밝은 것이나 깨끗한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의 절망 덩어리, 그게 바디메오에 대한 묘사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죠. 왜 갑자기 장님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할까? 예수님이 초창기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 뜨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요. 아, 예수님의 메시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구나.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오병이도 끝나고 다 해서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장님 고친 사건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냥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 불결한 사람들.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네, 출세를 위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출세하러 갑니다. 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출세하러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은 실패와 죽음으로 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저기 가서 죽으러 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실패하러 간다.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출세하러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영광 중에 저를 우편에, 내 동생을 좌편에 앉게달라는 아주 황당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무리들이 오늘 함께합니다. 흑암과 혼돈의 그 자체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굉장히 불결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바로 붙어있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본문 속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인 걸 알려줍니다. 첫째는 제자들, 한 자리 하려는 제자들, 그리고 함께 했던 허다한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 오는 걸 반대하는 종교 집단까지 다 바디메오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너희들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 제자들까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바디메오야.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사람이야. 더럽고 불결한 사람.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믿는 예수죠. 높아지는 예수를 믿으면 더 쉽고 특혜의 길, 꿈과 야망이 성취되는 통로, 예수를 시작하여 결국 나의 유익으로 끝나는 그 길. 우리가 수많은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모습 보죠? 우리도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죠. 이렇게 만나서 교회 오빠고, 교회 누나고, 교회 동생이고, 너무 영적인 분위기에서 쫓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헤어질 때 위자료 얘기하고 세상 법정 똑같이 쓰고, 그래서 신령한 것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는 이런 모든 잘못된 예수 믿는 길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거를 오늘 성경 전체가 말할 때 바디메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럽고 불결한 자의 아들들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배경을 갖고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벌써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우리 귀에 이 이름이 익숙해진 것은 마가복음에 웬만하면 사람의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 청년, 그죠? 수르보니게 여인 이런 거 많은데 일부러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이렇게 써놓은 것은 바디메오의 비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낮춰보는 거예요. 낮춰보려는 거예요.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나 하고 사람들이 다 깔볼 때예요.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듣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깔보는 얘기하죠. 사람들이. 근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고 메시아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 예수님한테 불리합니다. 위험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끌려갈 위험이 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게 왜 알았는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장님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할 때 그분은 나사렛 예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이 바디메오의 비범성을 보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는 바디메오 같은 세상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준비된 사람이 있다 이런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저도 예수님 믿은 게 사람들이 나를 꽂혀서 여름 수련회 끌고 가서 거기서 예수 믿게 한 것 같아요. 너무 기적적으로.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을 계속 보면요. 5월 달에 혼자 예수님과 대화 나왔던 기도문이 있어요.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것과 함께 너무 삶이 공고하고 이 삶을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걸 막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받아서 열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썩어 있는데 다 불결하고 더러운데 너는 불결한 더러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그 받는 사람이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가 분명한 외침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불결함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생결단으로 외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만 소리 지르라고 다 방해를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구원자. 눈만 떠주게 해주는 사람이나 나의 가난에서 잠깐 놔줄 사람이나 이런 외로움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여친이나 남친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구원자.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과 정확한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할 수 있죠. 이렇게 와서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걸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결단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알죠? 내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확한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바디메오가 했던 이 두 마디는 아주 정확한 대상과 정확한 기도를 하고 있다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과 적은 외칠 기도 제목이 없는 삶이에요. 이게 가장 적이에요. 여러분 궁핍한 게 많으면요 너무 결핍이 많을 땐 기도가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결혼생활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 잠 못 이루는 마음에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외칠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친밀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외칠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뭐 조금 감기 걸린 거 병원 가면 되고 돈 조금 모자란 거 그냥 살면 되고 좀 더 벌면 되고 기도 제목 나눌 때 한참 생각해야 돼요. 별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외칠 기도 제목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삶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죠.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 그게 이제 자만한 마음입니다. 자만한 마음. 더 이상 이게 뭐가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되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는데요. 남북 관계를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는데요. 요즘 청년들의 삶을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는데요. 이런 막 거룩함, 이 불만족과 막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님 제가 무슨 청년을 살리는 자입니까? 뭐 교회 이 정도 운영되고 저도 이제 먹고 살만한 외치는 게 없죠. 이게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거기다 자각 증상까지 없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그냥 잘 산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각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영적인 삶을 더 주님 앞에 살라고 자각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치명적인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면서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뭘까 했더니 풍전등화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풍전등화. 저는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서 제가 준비하기보다 가르치는 일이 많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매우 적습니다. 그 대학교 1학년 예수 믿어서 성경 1년에 10독씩 해가면서 막 그렇게 밤새 매달렸던 그런 경험이 거의 없고요. 깨닫는데 이제 감동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래. 깨달았어요. 그게 나랑 무슨 감동이 있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도 없다는 걸 죽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헌신에 굉장히 회의적이 되고 본전 생각이라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만족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아는 것이 너무 없어도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교회도 풍전등화. 예배 감동이 줄어듭니다. 이제 뻔하죠. 이제 순서도 다 뻔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4년 해봤으면 알잖아요. 한 목회자한테 설교를 들을 때 2년 들으면 끝났대요. 그 사람 그거 반복하고 산대. 평생 20년 동안 벌써 우리 4년 했어요. 그죠? 예배 감동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새로운 영혼이 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데 나를 통해서 뭐 교회 사람을 데리고든 안 데리고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안 믿던 부모님이 도전을 받고 안 믿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더 이상 새로운 영혼이 죽게 들어오지 않아도 아무도 뭘 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모임을 갔는데 그분들은 개척할 때부터 달랐어요. 시설도 좋고 다 갖춰놨어요. 지금 7년 8년에서 30명 40명 저보고 너무너무 부럽답니다. 어떻게 교회 간판 하나 걸지 않고 40명째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이건 그런 얘기 들을 때 성장과 성숙의 이 시간은 안 되는구나.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이라는 건 되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그런 갈망이 없어지죠. 생활 선교사는 외치지만 주님과 교제가 생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 때는 막 모여서 제자 훈련 하자고 막 계속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생활 선교사를 하라고 하면서 주님과 교제 생생을 강조하지 않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온전한 구원자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어쩌면 목노아 해야 될 기도를 바디메오가 대신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완벽한 사람이 겉옷을 내버리고 쫓았던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요, 주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물으시죠.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적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희죽거리는 거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이 영적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너무 평해요. 지금 무탈하게 아들 군대 갔는데 다치지 않고 오게 하나만 하는 기도. 수많은 기도 제목만 나 이래 50개를 적어놨어. 다 하나만 하는 기도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죠. 이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예배 중간에 저한테 나타나셔서 승재야,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기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생명력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구절에 감동되고 그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초창기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배당이 사람으로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이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교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 부분에 너무 심각해져 갖고 제가 쉬어가는 코너를 준비했어요.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디자인 시키는 하시는 사장님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아주 친하지는 않은데 그분한테 용기를 내서 이제 페이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박 대표님 안녕하시죠? 늘 새로운 도전에 찬사를 보냅니다. 새로 나온 디자인 때마다 페이북에 올려주시며 칭찬하시니 직원들이 격려를 받겠습니다. 직원들이 한 디자인 갖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아이폰 X로 바꿔 사용한 지 6개월 됐더라고 보니까요. 살 때 껴주는 투명 케이스를 사용하는데 누렇게 변해서 새 케이스를 구매하려다가 박 대표님 생각나서 하나 얻어보려고 메시지 보냈습니다. 저는 케이스에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가죽으로 된 거, 2층으로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런 디자인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주소는 이겁니다. 아주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이거 황당하지 않아요? 스티브 잡스한테 아이폰 보내달라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한테 30분 있다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홍보대사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부탁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안 왔어요. 금요일날 보냈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쯤 도착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람이랑 그렇게 친분이 없는데도 이 사장한테 보내서 이걸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구하면 흔쾌히 줄 수 있는 사람인 걸 제가 알았어요. 흔쾌히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일평생 맹인이었던 사람이 간구를 하는데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기도 제목 같지만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한테 결코 하기 쉽지 않은 간구입니다. 오늘 먹을 것 좀 주세요. 맹인이지만 결혼 생활 좀 하게 해주세요. 가정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번도 눈을 떠보지 않은 사람이 보기를 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구하면 줄 수 있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진짜 부족한 것은 사람의 숫자나 주일학교가 연약하다 이런 부족한 것보다 정말 기도를 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부터. 저랑 아내랑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욕심이 섞이지 않은 교회를 위한 5가지 기도 제목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누가 봐도 교회가 잘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그래서 바디메오 같이 준비된 사람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 보내주셔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생활 선교사가 정말 파송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교회를 시작한다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승재 목사님이 꿈꾸는 교회는 부흥되기가 되게 어려운 교회입니다. 동네도 없고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와서 생활 선교사 하라고 하면 누가 거기에 오겠습니까? 우린 많이 모이려고 교회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이 시대에 그런 사람 주님께서 숨겨놓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기도. 하나님, 생활 선교사로 파송돼서 잘 살려고 하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바디메오 같은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있던 겉옷을 버려두고 그에게 전재산 같은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고요. 더럽고 불결해도 정결하게 하실 분이신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바디메오의 겉옷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를 따른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기자매 우리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한 번의 예배가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죽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밤새고 와서도 달려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나의 한 사람의 무게 그리고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삶에 중요한지, 그리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